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찾을 때까지 안 읽을 거예요. 천천히 찾아도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우리 말씀이니까. 네. 제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미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 같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복음 안에 나타난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론에 보면 다윗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뭐냐? 미리 승리한 다니엘.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에 돼서 포로가 됐고 애굽의 포로가 돼서 그 엘리트 정책을 인하여 그 나라의 엘리트들을 선발을 해서 애굽의 문화를 가르치고 애굽의 교육을 가르쳐서 그런 문화 정책에 다니엘이 뽑히게 되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포로로 잡혀 있고 멸망길에 있는지. 이 속에서 다니엘의 고백이 뭐였냐면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무분별하게 우상 문화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돼지 머리에게 절하고 그런 렘넌트들 없겠지. 대신에 우상 문화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욱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욱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문화로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 속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냐? 나는 우상 따위는 절하지 않겠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어딜?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에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애굽의 신을 섬긴 음식을 먹이게 만들었거든. 그게 뭐냐면 너희는 우리 밑에 있다라고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야. 그 우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리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하기 시작했어. 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 하루에 3번을 기도한다고 했더니 그 시기와 질투를 한 신하들이 어떻게? 사자굴 속에 빠지게 돼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자고 왕께 간청을 해요. 그래서 왕의 조서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이러한 도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나는 과연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전에 행하던 대로 뜻을 정한 것처럼 고백하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돼. 이 고백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을 했듯이 나의 영적 상태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고하게 정말 고지곧대로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라는 거야. 그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뭐냐? 바로 예배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야.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 그냥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영적 상태부터 회복시키는 예배 준비와 기도 준비를 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 이 영적 사실을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확인해야 돼.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께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 하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인데 당회장 목사님한테 그런 포럼을 했거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 랩런트들은 이렇게 3번 다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말래. 10분만 하래. 하루에 10분만. 메시지를 보고 강단 말씀에서 무엇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를 찾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디서? 강단 말씀 속에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중고등부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론에 정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볼 건데,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은 듣고 믿을 때 나타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라고 질문을 한 거야. 이 당시에 왜 질문을 했냐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사람들이 온 거야. 그 갈라디아서 2장 우리 지난주 말씀에 베드로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을 했잖아. 그 상황인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질문을 한 거야. 너네들이 성령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로냐 라고 질문을 한 거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점검을 하는 랩런트들이 돼야 돼. 미안한데 랩런트들에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율법이 뭘까? 율법이 뭐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교회 맨날 출석하는데, 또는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그냥 교회에 왔어. 그런 생각조차도 사실 율법이거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 율법을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어. 그건 뒤에 이제 메시지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것을 믿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 그리고 그 율법이 결국에는 변질되면 우상으로 바뀌는 거야. 렘넌트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구원의 확신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거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나오거든. 믿음의 조상으로 나온 아브라함이야.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자꾸 예시를 든 거야. 니네들이 존경하고 니네들이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조차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으니까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건데,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그렇게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 너네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망으로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정말 아브라함조차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이전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을 했잖아. 다이렉트로 소통을 해서 제사를 지내. 그것 자체가 이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조차도 초등교사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초등교사의 역할이 이제 끝났다. 아래에 두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조차 바로 고등교사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야. 이 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주시고, 또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그리스도의 대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이제 초등교사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야.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교통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권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미 쓰임을 받고 있고 지금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역할이 필요 없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권세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쓰임을, 이 시대의 쓰임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 안에 무엇이 있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얻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겠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찾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매주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찾는 게 뭐냐? 우리는 달란트라고 말하는 거거든. 달란트,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야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확신부터 우리는 점검하고 기도로 우리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평생의 달란트, 평생의 전문화, 평생의 세계화를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하고 믿음으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했거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산대. 렘넌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키는 규칙, 우리가 지키고 있는 표준, 수준, 생각 이런 것들은 하등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대.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렘넌트들 그 확인, 그 사실을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해야 돼. 진짜로 내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끊임없이 내가 의롭게 함을 받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해야 돼. 나는 옛날에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을 때 죄가 없을 줄 알았어. 그리고 당당했어. 왜냐면 되게 내 외모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달란트가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당당했어. 그래서 지금 정효 선생님도 가끔씩 놀래거든. 나의 옛날 스타일이 가끔씩 올라올 때 정효 선생님 너무 당황해. 되게 너무 당당하고 때로는 되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막무가내일 때도 있어. 그 성격과 그 스타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 나는. 그래서 계속 그 기도를 하고 또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했는데 계속 뭐가 나오냐면 나의 상처들만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단점이 보여. 계속 단점이 보였어. 지금까지 20대 초반, 중반,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을 때는 계속 내 장점만 부각시켰거든. 그러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이러면 안 돼 랩런트들은 남을 깔볼 정도로 나는 되게 당당했어. 되게 자신감이 넘쳤어.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상처와 단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야. 그 속에서 막 부대껴.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금요예배 때야. 목사님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목사님이 나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어. 지성이처럼 있잖아. 말씀 중간에 지성이한테 막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해서 말을 하셨잖아. 그때 내가 깜빡하고 성경책을 안 갖고 온 거야. 그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당황했거든. 당황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책도 안 갖고 왔냐라는 그 말에 이렇게만 얘기할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한 줄 알아? 박차고 나갔어. 그리고 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왔어. 그 정도의 상처가 계속 보인다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잖아. 중고등부 때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을 때 상처로 남는 거. 예배 시간에 이 상처와 단점이 정말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상처가 나중에 발판이 되는 시간표가 되고 이 단점이 나중에 장점으로 바뀌는 기회가 돼. 어떻게 알겠어? 평생 살면서 내 단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내가 평생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니까, 분명히.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강구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찾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게 있어. 부대끼고 있는 거. 그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발견하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치유라는 것으로 먼저 회복시키고 나의 생각이 달라질 때쯤 하나님의 시간표로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는 분명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리라. 누가? 의인이 된 사람. 의인이 뭐라고? 지난주에도 말씀했듯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을 같다고 했거든.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했거든.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거든. 너희 말. 밑에다 쓸게. 너희 말이 뭐겠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야.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가 뭐냐? 바로 기도 응답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 말이,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서 내 귀에 들리고 행하리라고 했거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응답과 축복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누리고 삶 속에서 또 현장에서 계속 체험해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우리 렘넌트들은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로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고, 또 무엇으로? 어린이집과 서밋으로 가는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을 자꾸 회복하는 그 시스템, 또 복음이 각인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바로 우리 교회의 흐름인 어린이집과 서밋스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믿음의 서밋 타임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자꾸 방해되는 율법, 나의 율법,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답을 찾냐? 바로 예배 집중. 정말로 예배 속에서 한번 찾아봐. 내가 방해되는 계속 율법.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류 목사님께서 또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야? 그러니까 항상 24시 기도하라는 거야. 왜?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안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이 다 들어오거든. 진짜로 방해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거든. 사단이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해되는 나의 율법들,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또 나의 상처, 나의 시험들, 지금 어려운 상황들, 짜증나고 나의 그런 감정들, 그 전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믿음의 고백이 뭐냐? 우리는 기도, 집중. 너의 말을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다 행한다고 하셨거든.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답니다. 너네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기도 응답으로 바꿔서 증인의 자리에 서게 만드신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계속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집중하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찾는 렘넌트 돼야 돼. 그것이 뭐냐? 달란트다. 렘넌트들의 업이, 그리고 나중에 찾게 될 그 업, 그리고 그 전문성, 그 달란트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찾아야 돼. 그래야만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될 수 있어. 그 증인에 집중하는 렘넌트들 돼야 돼. 그래도 이 말을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 전도 집중이고 나의 것을 자꾸 달란트를 찾으라는 말이 나의 영적인 신앙생활마저 무너지게 만들면서 전문성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항상 같이 가야 돼. 물론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만약에 찾았다면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전문성을 찾아야 돼. 내가 고백하잖아. 나는 그러지 못했다니까. 나는 교회를 버려가면서 내 전문성을 찾았어. 진짜로. 교회보다 내 업이 더 우선시 됐어. 내 옛날 직업 특성상 주말에 진짜 일이 많거든. 토요일날, 일요일날 진짜 직업 특성상.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공연이 있다 하면 제일 진짜 바쁜 시간이야. 그때 내가 결단을 했다면 나는 더 좋은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또 있어, 사실.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가 가르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거기가 노다지였는데, 사실. 진짜 그러면서 회개 많이 했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막 나한테도 막 심지어 추석인데 갑자기 뒤늦게 나한테 택배가 왔더라고. 집에 중곡동에 갑자기 택배가 왔어. 알고 봤더니 내가 이제 가르쳤던 애가 추석 때 보낸 거야, 택배로.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존경하지만 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내가 맨날 뭐라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그때 복음을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깨달았다면 그 렘넌트들이 그냥 단순히 선생님으로서 추석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복음으로 포럼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심지어 나 그때 진짜야, 장안동 교회랑 정말 가까웠어. 장안동에 학원에 있었거든.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내가 교회를 안 보게 된 거야. 내가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신감이 없지. 업에 대한 자신감은 넘치지만 복음을 전할 자신감은 없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해. 사실 그렇지 않았으면 해서 어린이집과 서밋스쿨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로 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정말 24시 행복했으면 좋겠어. 24시 행복해야 돼. 진짜로 행복해야 돼. 게임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영화나 드라마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물론 볼 수 있지. 봐도 돼. 열심히 즐겨. 나도 오징어 게임 봤어. 오징어 게임 보고 유튜브 많이 봐. 나도 보는데 그걸로 진짜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삶 전체가 행복해진다.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것을 찾는 귀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중한 시간이 하나님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긴밀하게 하나님 소통하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